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은 각자가 가진 세계관에 따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한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역사의 진보를 인간 능력의 산물이거나 혹은 우연의 연속적인 결과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역사가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모든 역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말씀에도 1장 1절부터 4절에 분명히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세상 나라들의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개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이어서 일어난 제국이 바사 페르사 제국입니다. 전면에 나서서 역사의 주도권을 바사 제국이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왕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친히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말씀 성취의 목표가 뭔가 하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방왕 고레스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그 이유를 왕의 조서에 밝혀놓았습니다. 2절과 4절까지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자꾸 바사 제국, 페르사 제국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방 왕입니다. 이 왕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겠는데 그걸 누가 줬냐? 하나님이 내게 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리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방왕이 지금 자기가 모든 나라를 정복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 이리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정도가 아니에요. 조서에 아예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그 하나님이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왕국을 건설한 이방왕이 아무 관계도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자기 재산이나 같은 포로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돌려보내면서 돌아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을 갖고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빼앗아온 성전의 기물들도 가지고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볼 때도 이방왕까지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예레미야서 25장에 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빨리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나라도 망하고 너희는 포로로 잡혀간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 백성들을 보고 저주와 같은 말을 하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민족의 배신자라 그러고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후에야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예언이 지금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70년이 지난 뒤에 이방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지금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신 겁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시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성전 회복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언약 성취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꼭 영토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다스리는 것,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르고 교회 온 분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교회 온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정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간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여기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 내 역사는 내가 이룬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그 역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단이 결박당하는 곳입니다. 사단이 결박당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과 내 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염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말씀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제가 일찍이 얘기했고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고 흑암이 결박당하고 모든 어둠의 근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그럼 그리스도로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의 복음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의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자녀 우리는 모든 역사, 내 개인의 역사이든 나라의 역사이든 온 세계의 역사이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과 내가 갑자기 아프지 않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 병이 오면은 세균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고, 내 생활이 무너져 가지고 병이 올 수도 있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올 수 있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어려움이 왔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 속에 말씀을 성취하시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려면 빨리 뭐냐면은 내게 일어난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면은 모든 어려움이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찾지 못하면은 전부 다 뭐 하겠습니까? 자기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합니다. 배운 대로, 살아온 대로, 체질된 대로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 오면은 신세한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이런 사람 없겠죠. 아이고,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있어서, 이런 사람 없겠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죄 때문에, 주님이 다 해결했다는데도 죄 때문에 자기는 해결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찾아내니까 전부 다 살아온 대로, 체질된 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찾아내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으니까 실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위하여, 모든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오직의 복음에 담 내리도록 그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이 일이 내게 일어난 거다. 찾아내면 됩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역사 속에 해결할 길이 없어요.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극단적인 하잖아요. 북한이 자꾸 핵을 개발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참담담 못해가지고 우리도 핵 가지자. 그러니까 미국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미국 너가 우리 편이냐 말이야. 우리는 지금 죽을 판인데 이러네. 그럼 미국은 왜 안 된다 그럴까? 중국은 또 왜 저래요? 북한은 손을 볼 생각 안 하고 말이지. 우리하고 관계 맺고 있으면 왜 저래요? 복잡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는데 다 오라. 다 해결 안 돼. 심각합니다. 이게 풍랑망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정치로 해결 못할 풍랑입니다, 지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 설마 우리를 때리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설마 그래도 우리 민족인데 저가 저 죽을 걸 우리 때리겠나. 몰라요. 그거는 일요일날 쳐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진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필이면 나 없을 때 지진이 나가지고.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도록 참 구원 얻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분쟁이나 이 세상에 흑암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 찾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경은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누가 남은 자입니까? 오늘 에스라서에도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에스라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한 20년의 역사가 기록된 겁니다.
주전 516년부터 496년까지의 기록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기한하는데, 이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기한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할 때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1장과 2장, 6장에 보니까 이방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고 그 다음에 쓰임받은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성전을 파괴하고 성물을 약탈해 간 왕과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키고 새 왕국을 세운 바사 왕국의 왕들입니다. 성경이 예언되어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바사 왕국, 페르사 왕국이 일어섰는데 거기 왕 중에 첫 번째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건축하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들은 이방왕입니다. 이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눈으로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오래전에 하신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이 이방 왕들의 마음을 오늘 보니까 감동시키셨다 그랬습니다.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요. 꼭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숨은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틀림없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다 와 있을 겁니다. 이들이 복음 들으면은 그 모든 문제의 원인되는 사단의 근세가 꺾이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말씀을 이룬다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은 불신자이고 지금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기도를 품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11월 달에 하고자 하는 VIP 초청 행사는 VIP를 모시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VIP입니다. 여러분 가족보다도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고통당하고 있는 주위의 이웃들, VIP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초청해서 복음 듣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동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방왕 고레스를 언약의 관점으로 보고 그를 이렇게 증언했어요. 이 고레스를 보고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사야 45장 1절에 고레스 왕을 그렇게 불렀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라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왕이라도 감동시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나귀 새끼도 감동시켜서 쓰셨습니다. 닭의 울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우리는 역사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원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원한을 안 품고 원한을 풀지 않고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 보면은 이상하게 이빨 갈고 말이에요. 저 북한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이방왕인데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편에서 볼 때는 정복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을 망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원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내 원수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원수라고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여러분 제일 미워한 사람을 지금 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미워한 사람이 생각 안 나거든. 덜 미워하는 사람에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 여러분 참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탁 떠오를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가 무릎 꿇어야 되지.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간다 하는데도 민족 앞에 욕을 들어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죽임을 당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 렘넌트겠습니까? 바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렘넌트인 겁니다. 두 번째 에스라서의 남은 자가 나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나오고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예수아 하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남겨놓은 남은 자입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남은 자입니다. 에스라가 누굽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면서 제사장이라고 7장에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방 왕에게 구한 것을 다 받는 왕의 총애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성전 건축 이외에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악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갱신시키고 개혁시키는 말씀 운동을 일으킨 영적 부흥사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바사 왕국의 고레스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돌려보낼 때에 거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돌아왔냐? 남은 자만 돌아왔습니다. 자, 세월이 지나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거기서 불을 축적하게 된 사람들이 나와요. 70년 만에 또 성공한 인물들도 나와요. 지금 돌아온 에스라는요,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인물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 인물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다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자, 그런 거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재산도 모으고 지위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방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다 돌려보낼 때에 다 돌아온 게 아니고 여기서 남은 자만 돌아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을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명으로 받은 자들, 그들이 남은 자인 겁니다. 그들만 돌아왔어요. 자, 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아서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 듣고도 자기의 현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내 지금의 현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는 남은 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있었는데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 흔적이 건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 사상 속에, 체질 속에도 남아있다니까요. 우리는 안 당했는데도 늘 미움이 있다니까, 일본 사람인데. 독도 문제 나올 때마다 괜히 또 포항 사람들은 더 일간다니까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쓰십니다. 그가 남은 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뜻을 나타내실 때 그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는 사람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기만 기다려요. 내 사업을, 내 인생을, 내 자녀를, 내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을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목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땅 끝까지 정인되리라. 그걸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그게 자기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큰 역사가 일어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날 그때부터 자기 인생은 저 땅끝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풍랑 만났을 때, 감옥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들려줍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풍랑 속에서도 그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275명을 응답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요. 그것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쓰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으로 말씀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첫째는요,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봤죠. 인류 역사에 많은 강대국이 일어났다가 또 다른 신흥 강대국이 일어나면 무너지고, 또 그 나라는 또 다른 신흥 강대국이 무너지고, 이게 되풀이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애굽은요,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 페르사 바사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한때는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의 세계의 변방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국가의 혁명성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흥망하는 국가의 역사까지도 사용해서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잡아간 바벨론이 페르사가 일어나서 멸망시키니까 페르사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가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했는데, 에스라가 역대기 상하도 기록했다 그래요. 역사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 역사라고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이 바뀌는 시대거든요. 경제인들은
지금 전 세계가 제4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구조가 극히 바뀌기 때문에 지금 빨리 안 바꾸면 먹을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눈 뜨고 안 보면은 이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지금 바뀌어갑니다. 지금 어느 정도 바뀌어가냐면은 대한민국의 5천만 중에 5명 중에 1명은 다 어디 사냐면은 서울에 삽니다. 나머지는 헛되이 살아요. 자, 그러면서 1인 가구가 많아져요. 전부 다 혼자 삽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편해서 혼자 살고, 혼자 살 수밖에 없어서 혼자 살고, 자이든 타이든 다 혼자 사는 인구가 거의 2천만에 가까울 정도로 돼갑니다. 자, 혼자 살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사람과 같이 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혼자 있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영적 문제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나 세계 역사를 보면은 지금 불안합니다. 그런데다가 지진이 한번 일어났는데, 이 지진 한번 일어난 거 가지고 지금 경주 사람들은 난린가 봐요. 좀 멀찍이 떨어지는 포항은 더 불안한가 봐요. 이때 좀 한 번 더 흔들버리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지도 몰라요. 그 바뀌어가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바꾸어가는 요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이 뭐겠냐를 찾아야 됩니다. 뭔 말씀을 이루실로 그러겠습니까?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내 인생은 풍랑 속에 있어도, 지진 속에 있어도, 가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늘 이야기합니다. 기업하는 분들이나 장사하는 분들한테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이야기 꼭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어렵다고 할 때도 부자 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부자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망하고 잃어버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어렵다고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망한다고 다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있다니까. 누가 그 편에 설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편에 선 자, 그를 보고 남은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편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이루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원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증거를 얻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렇다고 하면 이 구약의 모세, 사무엘, 에스라, 다윗, 솔로몬, 무수한 선지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에요. 12제자 그러고 바울이 그러고, 지금도 말씀과 복음의 흐름에 서서 현장의 응답을 따라 사는 전도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킨 자리에 있는 자로 24시를 누리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팍한 자라도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움직이시면 자기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을 그렇게 불렀고요. 여러분과 나도 어쩌면 그렇게 불렀는지 몰라요.
우리가 막 지금 복음 막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탁 쳐다보면 참 안타깝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도 옛날에 복음 비웃고 말이지. 복음이면 다냐 말이지. 바르게 살아야지. 성결하게 살아야지.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싫어하는 그 사람이 원래 내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전혀 다른 사람, 나도 모르는 내가 나옵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왜 기도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강팍한 남편 기도해야 돼요. 그 사악한 마누라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뺀질뺀질한 아들 딸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 마음 바꾸게 할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고 우리가 무슨 드라마를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뭐 노래를 듣다가도 눈물이 왈칵 하는데 그게 마음의 감동 아니겠나. 그 순간이라도 순수해져요 사람이. 사람이 하는 그런 것도 듣고도 그리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근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여러분과 내가 그 사람을 약간 감동시키도록 도와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믿음의 말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근데 마음에 접어놨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해. 늘 미워해요. 남편 미워합니다. 우리 근 사람들 보면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남편 미워해요 보니까. 포기해서 믿으라 믿고 말라면 말아라. 이게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안 해요. 내가 포기를 안 해야 된다니까. 내 마음속에 자녀를 포기해버려 기도도 안 논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을 여러분 악하다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마음에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활용해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4장에 보면요, 거짓 말과 모함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 방해하는 무리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방해하면 왕이 조서를 내리지 않았다. 저가 마음대로 성전 짓는 거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 왕이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 배반하고 반역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왕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조서를 알아봐달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알아보니까 그 조서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들이, 오늘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들이 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용해서 더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으면요,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뭐만 안 하면요, 흔들리지만 않고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까지도 활용해서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전도자들의 행적에 보면 그게 분명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아닙니까? 에베소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그게 17장의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역사가 일어났든지 안 일어났든지 관계없이 큰 역사 이후에는 로마를 향해서 가게 만들었고, 아무 역사 안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18장에 브리스가 부부를 찾게 만들어가지고 다음 큰 역사를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속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신다, 그 말입니다. 제발 일 좀 안 될 때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말씀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았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온 시대 뜰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나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세상에 뭐라 그래요? 성경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보통 보면은 문제 모으면은 넘어지거든요. 조금 오면 시험 들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시험 드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요, 시험 들게 하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드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원래 도둑놈은 도둑질 하는 게 자기 본질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도둑 맞는 거는 내 잘못이요. 문을 잘 잠그든지 도둑질 할 게 없든지 다 은행에 맡기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털무지 도둑 맞는 자는 문을 열어놨다든지 창문을 안 닫았다든지 핸드백 단추를 열고 다녔다든지 허술한 데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먹어올 때 자꾸 남의 탓하면 내가 속고 당하는 겁니다. 뭐 해야 되냐면 찾아야 돼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견딜 수 없는 건강의 위험이 왔어요. 그런데도 그 무서운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일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친히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나는 이 사실 앞에 내가 서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말씀 이루는 데 쓰실 것이다. 거기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에스더를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말살되는 위기가 왔잖아요. 그때 이 위기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시도록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를 찾아가서 네가 왕위에 가서 구해라 그러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세상 법대로 말했어요. 국법대로. 왕이 안 부른데 내가 가면은 나는 죽는다. 그때 모르드게 말했어요. 네가 가만히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에 에스더가 정신을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그래야 됩니다. 어떤 위기 모든 문제도 하나님은 말씀 이루는데 그 역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항상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쉽게 적용시키면 교회에 무슨 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무슨 일에 우리가 11월 4일 날 소중한 사람 초청해서 같이 세상적인 건강에 대한 영적인 대한 강의도 듣고 친교도 나누면서 복음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나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다니까요. 근데 나는 거기에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그 어느 날 보면 나는 영적으로 자꾸 궁핍해지게 돼요. 영적 궁핍이 오면 육신적인 삶에 보람과 기쁨이 없어요. 가난해지게 돼요. 가난만 하면 좋겠는데 문제가 자꾸 따라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재앙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일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요, 그걸 그 말씀 이론 속에 내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목사도 관계없고 중직자도 관계없고 처음 오는 사람도 관계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너는 안 된다 이런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이루는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말씀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렘넌트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렘넌트로 살고 있는 자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그걸 고백하는 자는 렘넌트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누리는 그 사람이 렘넌트로 사는 것입니다. 렘넌트인데도 렘넌트로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은 자인데도 남은 자로 못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남은 자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누리는데 뭘로 누리냐? 예배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현장에서 복음 전가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의 시간표를 다 맞추고 사는 그 사람이 우리 시대의 렘넌트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신다. 남은 자로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들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가면서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떠나가고 저주와 재앙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